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특세 특밤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한가족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점 인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느 때는 사람을 쫓고 또 어느 때는 선택적인 세상의 정의를 쫓아 헤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아파하고 기뻐할 때에
언제나 아버지 사랑으로 다가와 보살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우리 이 나라가 20대 대선도 잘 마치고 그동안 고생했던 19대 정권과 국정을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대 정권이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잘 살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평화로운 주님의 아름다운 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나의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서쪽 하늘 아래 우크라이나를 봅니다. 아름다운 노을과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해야 할 그곳에 화양 연기와 포성과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메아리치는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참화를 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들이 전쟁의 참혹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을 절망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셔서 씻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주님의 동량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거룩히 구분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해양을 세상과 구분되게 하여 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산지를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꿈을 키우는 교회, 꿈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천만의 진실된 꿈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우며 넓은 세상의 산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목재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그 헌신의 꿈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하시고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 갈 길을 밝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되어 그들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밝혀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여건들로 힘들어하는 기업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힘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하나님, 형언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형제 자매분들에게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 전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세와 특밤 시즌 9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어 예배부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And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ile how to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out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없더느니 어느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there's the Lord victory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Jesus Christ my living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럴 때 언제나 하는 말이 가사에 은혜 받으시란 얘기입니다. 예, 가사에 은혜 받으신 줄 믿고 예, 성경은 우리말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모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바로 전 오늘 말씀 시작이 엿새 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에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그 일이 있은 후 엿새 후입니다. 예, 그 산을 전통적으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가 헬몬산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3,000m 가까이 되는 그 높은 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래서 헬몬산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중에 갈릴리로 오시는 중에 그
한 산, 그곳을 이제 대부분은 다볼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곳 변화산으로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다볼산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 나사렛보다 아랫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나사렛 산지보다 높았는데 그 높이는 약 580m 정도이고 이스라엘 골짜기가 끝나는 평원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어서 우뚝 솟은 것처럼 보이는 산입니다. 덕분에 사방 전망이 좋아 역사 내내 많은 군사 전략가들은 이 산에 요새와 망대를 세워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산을 경계로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경계를 구분했습니다. 이 산의 범상치 않은 모양새 때문에 예로부터 시편의 여러 기자들은 이 산을 헬몬산과 함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는 곳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이 산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산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더불어 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얼굴과 옷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무언가를 의논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그 자리에 눌러 앉은 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합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십자가를 향하여 출발하는 자리, 다볼산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예담동산 운영국 목사님들 모였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좀 물론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 한번 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하고 몇 가지 의논을 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담동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얘기가 됐고, 또 성지순례 시즌 2를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대략 날짜를 잡았는데 9월 말에서 10월 초, 그때쯤이면 되지 않겠냐.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면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시즌 1에서는 못 가본 곳이 저 다볼산입니다. 시즌 2에서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스케줄을 우리가 짜면 되니까 한번 이번에 랜선 성지순례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게 투표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겠나. 다 가볼 수는 없겠죠. 40일 동안이라면 다 가볼 수 있을 텐데 매일 한 곳씩 가보면 될 텐데,
근데 10박 11일 아마 그 정도 일정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다볼산에 올라가든 못 올라가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거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이제 헬몬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볼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일반적으로 다볼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볼산을 먼 발치에서 보면 이렇게 평지에 산 하나가 서 있습니다. 헬몬산 같은 경우는 소위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그 위에 이제 헬몬산이 있기 때문에 헬몬산 하나만 한라산처럼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라산도 한라산 하나만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위 기생화산이라고 하는 작은 화산들이 주위에 있어서 이제 그 한라산 사진만 보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주도 가서 한라산 이렇게 서 있기를 바라다가 그 모습 보는 것이 별로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일본에 갔을 때 한번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평지 광야 위에 이렇게 후지산이 쫙 서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바라보면서 그 산이 제가 가슴에 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참 잘생긴 산이다. 일본 사람들이 그 산을 뭐 이렇게 조금 명험 있는 산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그 산 한번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산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 산이 어디에 있는 어떤 산이냐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오르신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뭐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랜선 성지순례에 등장하는 예수님 얼굴은 그동안 우리들이 익숙하게 생각했던 예수님 얼굴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영화에 나오던 예수님은 아주 잘생긴 미남형의 백인이었는데 이번 랜선 성지순례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그 모습들에 비해서는 조금 촌스러운, 조금 시골틱한, 그런데 뭐 예수님이시다 아니시다 누가 설명해 줄 이유 없이 천국 가서 예수님을 뵈면 그냥 우리는 그냥 반가워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테고 우리는 예수님 품에 그저 안겨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보다는 지금까지 영화에서 등장하는 배우들의 모습은 서양 사람들, 백인으로서의 예수님 의 모습이니까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 모습하고 실제적인 예수님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근데 예수님이시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줄 필요도 없을 테고 내가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 뵈면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저 같으면 그 장면을 언제나 상상해 보면 행복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 분명히 저보다 크실 테고 그러면 예수님 향해 예수님께서 백목사 야야 하고 달려오실 테고 저도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하고 달려가가지고는 팔짝 뛰어가지고 예수님 목에 그냥 달싹 안겨버리라. 여러분 예수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소망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도 상상해 보는 것도 이제 그 기쁨 중에 하나일 수 있겠고 또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일들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란도란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 그런 일도 있었어요? 참 멋있겠네요. 정말 신났겠네요. 그러면서 맞장구 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것도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지 않겠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나의 주님으로서의 고백이 없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상상도 할 수 없겠거니와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뭐 이렇게 기쁨일 수도 없겠다. 왜냐하면 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겠습니까? 이곳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 이곳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이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이들입니다. 아멘. 이런 얘기할 때 보면 너무 인상을 심각하게 쓰는 분들이 계셔요. 그 표정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이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아닌가.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오르셨을 때 그렇게 해와 같이 밝아지고 희어지고 그렇게 변모되어지셨다.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들 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구름이 그 산을 덮으면서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공적 생애를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는 그때 이제 육신으로는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이제 공적으로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 또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서류가 있을 때 거기에 뭐 우리 교회에서 발행하는 서류라고 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한교회인, 그래서 교회 직인을 찍습니다. 또 인감증명서든지 아니면 가족증명서, 관계증명서라든지 그런 거 하나를 발행하게 될 때 요즘은 뭐 컴퓨터로 프린트되어 나올 때 나오면서도 거기에 동장인이 찍혀집니다. 똑같은 문서라고 할지라도 그 도장이 찍혀졌느냐 안 찍혀졌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렇거니와 지금 또 변화산 위에서 그 음성이 또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어떤 산에 오르셨느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성지순례 가는 이유, 또 랜선 성지순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는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당연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산이 어느 산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가보고 싶은 마음 가지고 또 랜선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성지순례 시즌 1이든 2든 가보는 것,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 어떤 산이냐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부러 그곳까지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생각해서 연구해서 배워서 누가 가르쳐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겁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의미입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교회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대문을 깨뜨리리라.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 엿새 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신 그 엿새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볼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출발하시는 그런 의미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볼산 십자가를 향해서 출발하는 자리,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본격적으로 출발하시게 됩니다. 그 자리가 다볼산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인데, 그것이 하늘에서의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다볼산에서 예수님이 변모되어지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올라가질 않으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오르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나도 따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다. 따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 좋겠다. 여러분, 이 바람이 특세와 특밤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바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 언제나 12제가 같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우리가 G12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12제자 운동, 그것을 3+4로 이렇게 또 설명할 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그 목록이 공관복음서에도 나오고 요한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순서가 언제나 똑같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게 쭉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순서와 또 공관복음서의 순서, 요한복음의 순서가 조금 다른데, 거기서 다르지 않은 것이 뭐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네 명의 그룹하고 그 다음 네 명의 그룹하고 그 다음 네 명의 그룹이 그 안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질지라도 요 네 명으로서 세 그룹을 나눈 것은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12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네 명의 소그룹 리더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가 된다,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에 동참한다 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그렇고 따로 데리고 가신 사람들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 따로 데리고 가시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12제자만 하더라도 대단할 텐데 그 중에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더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자신에게 한번 부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되어도 정말 감개무량하고 가문의 영광일 텐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운동에 참여하고 그 비전을 우리는 G12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양교회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모든 예양교회 아이들까지 하면 등록교인으로 한 4,000명 되지 않겠나. 일일이 다 수를 세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특세와 특밤을 하는 이들, 1000번째 기도운동을 하는 이들, 언제나 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한 번 나왔다가 그냥 이어가질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양교회 교인인데 그 중에 핵심 그룹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순종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앞장서려고 하는, 이미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받은 분들이 당연히 그 안에 참여한다. 그런데 장로님들이라고 다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정말 따로 라고 하는 그 그룹에 내가 포함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으면 좋겠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그 그룹이 되면 좋겠다. 아멘.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령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감격스럽질 않습니다. 은혜가 소중하질 않습니다.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제한 없이 다 주시는 것인데, 특별한 그 신령한 경험들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이들, 더 가까이 나가는 이들,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신령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이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형제라고 불리워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긴 믿는데,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신령한 경험을 한 사람하고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 이해하는 사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말씀 다음에 바로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사가 신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는,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우리 모든 예향의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사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 얘기를 하고 영광 얘기를 하고 십자가의 신적 교환 얘기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그냥 많이 듣긴 들었는데 가슴으로 와닿는 게 없는 겁니다. 고개가 끄덕거려지지 않는 겁니다. 가슴이 뭐 뿌듯해지고 또 활랑활랑하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오르셨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이 신령한 역사. 여러분 그 경험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마디 말씀만 들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신앙의 방향이 바뀝니다. 친구 목사님 한 분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저라고 하고 또 그 교회 갔을 때 딱 무슨 느낌이었냐면 제가 동두천에서 섬기던 교회가 은성교회였는데 서울에 있는 은성교회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처음에 가서 무슨 설명을 듣기도 전에 교회 들어가자마자 그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는지 이제 머리가 터져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졌고 그래서 의사들은 회복되어도 이제 몸을 제대로 못 쓸 것이다 그랬는데 멀쩡하게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 경험 이후로 자기는 그냥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보너스 인생을 산다 하는 그 생각까지 목회를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음성 한마디를 딱 들은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그 교회 상황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딱 한마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걸로 예배당 지었어요. 근데 또 하나 그 목사님의 은사는 빚 갚는 은사더라고요. 저는 빚 지는 은사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 교회 부채를 다 갚았어요. 근데 뭐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하는 게 또 이제 목회 철학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마디 음성만 들어도 목회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언제나 그 임재의 경험하면서 예배드리면 그게 정답인데 단 한 번만이라도 변화산 사건이 한 번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하나만 있더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수냄년이었나요? 엘리야를 위해서 그 초막을 지어서 이제 거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그 여인으로서는 엘리야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핀트를 못 맞춰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고자 하시는데 또 산 아래 동네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머물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초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베드로 나름대로는 예의를 갖추는 공경의 의미로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체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가 그 예배의 감격 그것을 계속 드리고 싶어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예배당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예배당 오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없으면 코로나19 끝난 다음에 이제 방역당국에서 논의하는 것이 거리두기 아예 그 폐지를 하는 쪽으로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 목사 때문에 기분 나쁜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어떤 분들일까 생각해 보면 예배에 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영광 중에 기억하시는 예수님,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임재 등등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 굳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 모든 예한 가족들이 고백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령한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진짜 재미없는 겁니다. 국은 끓였는데 소금을 넣지 않은 국과 같지 않겠나? 여러분, 그 신앙의 맛을, 신앙의 기쁨을, 신앙의 재미를 맛보면서 그냥 당시 장소적인 의미로서 이곳저곳 가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경험이 그대로 내 경험이 될 수 있는,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런 그 행하신 일들이 되는 그 과정이 랜선 성지순례,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악보에는 여기서 도돌이표가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건데 이미 50분이 되어서 그냥 마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반주도 싱어들도 그대로 마음으로 알아서 그렇게 해줘서 그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통하면 너무 좋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나의 것이 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의 기도 영어 예배 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올해 안에 곱절 이상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곱절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아주 좀 새롭게 느껴지네요. 갑절이라고 하는 의미, 그런 비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볼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변모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예수님 그 영광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신령한 경험으로 예배하는 것이 좋사오니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의 체험으로 많은 은사를 받고 은사를 더 사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고 앞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치료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은혜의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주님과 우리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변모되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신령한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 넉넉히 대적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것처럼 주여 그렇게 우리들을 따로 데리시고 올라가시는 주님 부르심에, 주님 사용하심에 먼저 응답하고 그리고 앞서 나가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변모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너무 좋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배가 좋고 사역이 좋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 계신 그곳에 함께 거하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산 아래 동네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의 체험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나간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40일 작정금을 드립니다. 알파 후금을 드립니다. 매 시간마다 성령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정 번제를 드립니다. 아빠 하나님, 이제
나의